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신년 첫 주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며 이 신년 첫 주일 매섭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임하시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신년 첫 주일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모으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 교회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다 받으셨겠지만 그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새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올해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는 표현을 붙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은혜 위에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신년 목회 서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여러분을 이 예배 안으로 초대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놓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막힌담이 없이 예배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침묵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주님 이름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험난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쓰라린 여러 경험 가운데 어루만져 주신 주님의 위로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하여 휘청거릴 때 주님 말씀으로 잡아주시고 허다한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술년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지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시작이며 통로이신 주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힘차게 시작한 올 한 해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곁에 굳게 서서 극복하는 힘과 충분히 감당하는 그 은혜가 우리 은혜와 사랑의 믿음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이곳에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공동체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 교회 모든 기관에서 열심과 정성으로 봉사하신 여러 손길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셨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소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로 그 일을 맡겨주신 새 임원진들이 십자가를 향해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청소년들의 주님 찬양이 성전을 가득 메우며 또한 주일 아침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배당을 가득 메우며 이 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또한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그런 어른들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소망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게 나가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여러 역경이 올지라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물려줄 그 믿음의 유산을 키워나가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부끄러운 죄 가운데 갇혀 방황할 때도
내치지 아니하며 작고 허잡한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의 허약한 결심이지만 그때마다 부끄러운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 향하여 나갈 때 은혜와 감사를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새 찬송가 570장, 통일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570장, 통일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이끄는 망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가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축복에 대한 찬송인데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보다 팔복, 최고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8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인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의 2018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새해가 되면 한 해의 목회를 교우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힘써 나가야 할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해의 목회가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화살표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방향을 알려주시고, 교회의 목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말씀의 화살표를 매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것을 주의를 기울이며 들어야 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였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의 개인의 삶에 대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회에 대해 저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어가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소위 목회서신이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확 들어오는 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 저는 전율과 같은 느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 새해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의 화살표를 이 디도서를 통해 주신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워낙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설교이고, 다음 시간에는 교우들 개인을 향한 이 디도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올해 10월 달이 되면 창립 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7살이라는 나이가 되었죠. 아이들도 7살이 되면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는지 학교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외적인 몸집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인들의 수가 늘고 자체 건물을 가지는 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을 생각할 때 외적인 성장만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내면적인 성장이 더욱더 중요하죠. 우리의 속이 건강할 때에 겉은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도토리 두알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는 이 박노해 시인이 산길을 걷다가 도토리 두 알을 줍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도토리 두 알을 주웠는데 한 알은 이게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고, 다른 한 알은 크고 윤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도토리 두 알을 이렇게 손에 놓고 바라보다가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느냐?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느냐? 이 시인의 통찰력이 빛나는 대목이죠. 도토리 두 알이 서로 더 크고 빛나는 존재가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었다고 시인은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봐야 도토리인데요. 이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도토리가 서로 경쟁하며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이 손에 든 두 알의 도토리 중에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숲으로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될 것이다. 시인은 도토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나무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맺은 열매가 더 크고 빛이 나게 하려고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법입니다. 교회도 교인 수가 몇 명이고 자체 건물을 가졌고 모두가 열매에 관심을 갖고 이것 때문에 때로 교회들도 서로 경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선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력의 감염, 이것이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서 주변을 감염시키는 것이죠. 교회의 매력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사랑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흘러가면 이 매력이 주변의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교회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이런 교회는 발을 들여놓으면 공기부터 다릅니다. 사람들의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로 이러한 매력이 있는 좋은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져서 좋은 나무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붙잡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숙이지요. 올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양육받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 관리, 사람 관리, 매니지먼트로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스턴의 한 대학에서 매니지먼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영학과 교수가 매니지먼트 수업을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매니지먼트 수업이 저의 교회를 운영하는 이 목회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매니지먼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골머리를 쓰면서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훈련하고 단기, 장기 계획을 짜는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윤 창출, 이 열매만이 모든 목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경영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가끔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신 장로님이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자기가 성공한 사업처럼 운영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지요. 교회는 오직 은혜로 성장합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리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디도서를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목회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교회가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서신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 이 디도서 전체를 읽어봐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교회를 양육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분명할 때가 많이 있죠.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선물이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성령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와 우리의 가정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워주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가 흘러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기초입니다. 교회를 매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향기가 퍼져나갈 때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바로 이 좋은 냄새가 나야 합니다. 교회를 좋은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의 샘물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의 샘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의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갈 때에 그때 교회는 이 은혜를 먹고서 좋은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끔 교회가 분쟁과 다툼에 휘말리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를 향한 교제 속에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에 슬프게도 은혜가 흐르지 않을 때에 교회는 메마르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는 가지가 굵어지고 잎사귀가 싱싱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은혜로 양육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십자가가 은혜의 기초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샘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은혜로 양육받는 기쁨, 이 놀라운 기쁨, 은혜로 양육받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는 함께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찾아옵니다. 내가 혼자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들으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자라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혼자서는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파커 파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책을 쓴 것 중에 Let Your Life Speak라는 책은 소명에 대한 고전처럼 읽혀지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파커 파머라는 분이 한 책에서 자신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참 무서운 병이지요. 우울증 때문에 파커 팔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끊어지자 더욱더 큰 단절감과 고립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팔머에게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었죠. 이 빌이라고 하는 친구가 매일 오후가 되면 친구 팔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친구를 찾아와서 빌이 한 일은 매일 이 팔머의 발을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서 친구의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30분 동안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팔머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맨발을 만지면서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고 돌아갑니다. 어쩌면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발만 마사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사랑의 손길 속에서 파커 팔머는 우울증의 고통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이렇게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할 때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임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교우들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 공동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나에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발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올해 2018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함께 받는 은혜, 이 참 중요한 주제이죠. 이 함께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순모임에 많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새해의 순 조직을 위해서 당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헌신된 순장들이 선출되었고, 새로운 순 이름이 정해졌고, 그리고 새로운 순 조직이 완비되었습니다. 올해에 우리가 순 목회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는 공동체에서 함께 받는 것이라는 오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순에서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 모임을 통해 은혜로 양육받는 기쁨을 누리는 2018년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하지만 은혜로 성장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좋은 나무로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공동체로 경험하십시오. 은혜는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함께 받는 은혜로 성장하면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는 2018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자라나고 있지 않은 우리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7년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세월을 경험하며 이제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께서 자라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도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이 말씀이 2018년 새해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은혜로 자라나게 하시며 이 은혜를 공동체로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2018년 새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새해의 첫 번째 신년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신년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올 한 해 은혜로 양육받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바치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안타까운 삶의 여건을 열어주시고 바칠 수 있는 삶의 상황과 마음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며칠이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인사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있기 전에 광고 말씀 저희에 부탁드린 걸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부엌 봉사를 인내순이 담당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올 한 해 2018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목회에 특별히 중요하게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순목회인데요.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2018년 순조직이 새롭게 정해진 것을 아마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는 순들도 있고요. 또 새로운 순장님들도 선출이 되었고요. 작년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들께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시고 아름다운 순 모임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순장님들과 함께 올해는 당회 차원에서 순목회에 더욱더 집중하는 목회를 하면서 순장님과 함께 부순장님도 이렇게 정해드렸는데요. 오늘 받으신 순 조직표대로 오늘 이제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에는 새로운 순별로 모여서 앉으셔서 올해 함께 신앙생활한 순원들이 누구신가 보시면서 서로 교제하시고 친교하면서 식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점심 식사 친교가 식사에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이라서요. 지난주처럼 한 분씩 부엌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지라 이번 주는 특별히 순장, 부순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순원들은 앉아서 교제를 하고 계시고 우리 순장, 부순장님께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그 식사를 서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는 목회 수련회를 위한 스터디 리브를 갖게 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와 수요 찬양 예배에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 주 새벽기도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예인교회 교육목사로 계시는 정문석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나정용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전해주십니다. 이 새벽기도에 이번 주 특별히 은혜가 넘칠 텐데요. 많은 교우들 나오셔서 새벽기도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수요 찬양 예배는 아동부 김민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올해의 월요일 새벽 기도는 교우들께서 인도하시면서 보통 성경을 읽으시고 나누시는 시간을 갖는데요. 올해는 신약 성경 통독으로 이번 주 내일은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은혜로 양육받는 기쁨을 누리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